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분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 지파는 서열상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11번째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서열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두 번째 분배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의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해서 두 지파가 요셉은 두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또 이들이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요, 땅도 넓었지만 땅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북쪽에 물도 좀 많고요. 그리고 정말 땅이 좀 산지는 좀 있었지만 그러나 물이 많기 때문에 쓸모 있는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그런 땅이 바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았고요. 또한 이 므낫세 지파는요, 2배의 땅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도. 모세 시대에 요단강 동편에 먼저 이 므낫세 절반 지파가 먼저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 면적도 엄청 많지요. 북쪽에 좋은 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 서편에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요셉 지파는요, 2몫을 받은 게 아니라 3몫에 해당하는 땅을 그들이 받았고, 자, 그 땅도 엄청나게 좋은 땅, 남 부러워하는 그런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불평하면서 이걸 요청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여,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제비를 한 번만 뽑아서 한 분깃만 줍니까? 우리는 한 2번 정도 뽑아서 2분깃 정도 줘야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적은 땅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요셉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인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똑같은 사이즈로 분배한 게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요, 큰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요셉 지파 지도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 자체가 한 분기만 받았지만 그 한 분기씩 다른 지파의 한 두세 배에서 6, 7배까지 되는 그런 큰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충분히 인구수에 맞추어서 이렇게 땅을 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지금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 분깃을 더 달라는 겁니다. 제비를 한 번 더 뽑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른 지파들은요, 적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도 아무도 불평하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더 달라는 지파도 없었고 원망 불평한 지파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땅을 더 달라고 불평했던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 지파가 땅이 적었다거나 땅을 많이 못 받았다면 이해되지만 다른 지파보다 3배나 더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파 자체가 받은 그 한 분기 자체가 딴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적게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평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저분이 풍족한 것 같은데, 저분 하나님이 좀 많이 복을 준 것 같은데도 불평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적어서, 정말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데 욕심 때문에,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불평합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더 받으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정말 힘들고 없어서 불평한 사람도 있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 더 가진다고 그 불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 지파는 지금 왜 적다고 지금 불평했을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요셉 지파는 지금 땅이 적다고 생각하고 왜 불만을 가졌을까? 자,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뭐라고 명령했냐면, 자, 너희들이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원래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진멸하고, 자,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시대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앞으로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될 것인데, 자, 정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몰아내어야 된다. 진멸시키든지 쫓아내든지 불쌍히 보지 말고 욕심 가지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 12부족에게 이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요,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몰아내질 않았어요. 자, 어디에 보면 나오느냐 하면, 자, 먼저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게셀이라는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겁니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반절에 나오지요.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왜 쫓아내지 않았냐면 쫓아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욕심이 생겼어. 아, 이들을 쫓아내지 말고 죽이지 말고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서 종을 삼으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에게 일 시키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종으로 부리면서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또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도 보면요, 여호수아서 17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도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도 똑같습니다. 자, 므낫세는 12절에 보면 이들이 힘이 없어서 처음에는 못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계속 거주했는데 13절 보면 이제 므낫세 자손이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고 난 뒤에 가나안 족속에게 어떻게 했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뭘 시켰다?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똑같지요? 이 므낫세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처음에는 힘이 없어 못 쫓아냈는데 나중에는 힘이 생긴 겁니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왜요? 종 삼기 위해서. 데리고 살면서 이제 종으로 부려먹으면 자기들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는데도 안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요, 인구가 많아요. 가나안 이들을 다 쫓아내고 살면은 그 땅이 아마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쫓아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인구 많은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뭡니까? 땅을 더 달라고 한 겁니다. 자,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너희들 가서 개척해라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여, 우리가 지금 분배받은 땅에는 지금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분배받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싸우려고 보니까 적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전투력이 우리보다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못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이 요셉 지파가 땅은 많이 받았어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안 쫓아낼 생각이었어요.
데리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쫓아내지 못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또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점령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쫓아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 지파는 지금 왜 땅을 더 달라고 하느냐? 많은 땅은 받았지만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또 많은 인구가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을 더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셉 지파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뻔뻔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지파보다 땅을 더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쫓아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더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여호수아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땅을 지금 더 줬는데 지금 더 달라고 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이 요셉 지파가 왜 여호수아에게 지금 더 달라고 떼를 쓰느냐, 그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뭐냐면요, 이 모든 땅을 분배하는 책임을 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에 속했냐? 요셉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안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친척들이 있는, 형제들, 친척들, 사촌들, 이런 분들이 이 지금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아니 형님, 아니 우리 친척인데 같은 핏줄인데 우리 지파 사람인데 좀 챙겨줘야지요. 올라오면 뭘 하는 겁니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지파 사람이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우리는 좀 더 챙겨줄 거야. 많은 땅은 분배 받았지만 아마 부탁하면 좀 더 줄 거야. 라는 생각이 이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지도자들 중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좀 더 챙겨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보면 이 대통령들이 자기 고향인 아니면 자기 이렇게 연관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청탁을 해주고 또 챙겨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본인 고향이 구미거든요. 구미에 보면 큰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향이나 아니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뭔가 특혜를 주는, 이걸 바라고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청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청탁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오늘 보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요, 요셉 지파 사람들의 부탁, 청탁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큰 민족 맞아.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적들의 땅을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들 땅으로 만들라 라고 하면서 땅은 한 평도 못 준다 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한 겁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우리가 받은 땅, 그리고 당신이 가라고 그 땅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갑니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18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 지파가 우리 개척하라는데 못합니다. 저들은 철병거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변명을 하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복 받았다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너 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인구도 많고 그리고 힘도 세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지파보다 힘도 세고 인구도 많고 군인도 많고 싸움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분배받지 않는 땅에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은 더 이상 못 주고 너희들이 직접 가서 철병거가 있든지 아무 상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희들이 적들이 철병거가 있든지 아무리 큰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능히 그들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분배하지 않은 땅 아니면 분배받았지만 너희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개척해서 정복해서 그 땅을 너희 땅으로 삼아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명령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왜 요셉 지파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서 다른 지파보다 2배에서 3배의 몫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요, 바로 요셉 지파의 조상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개척자 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는요, 그 역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아버지와 모든 형님들,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러한 큰 공덕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희생으로 통해서 모든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은요, 이런 요셉을 본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믿음과 신앙을, 헌신을 본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생하지 않겠다. 그냥 편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땅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갈렙을 살펴봤지요.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편한 땅, 좋은 땅, 많은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을 주세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땅입니다. 다 분배받기 싫어하는 땅. 그런데 이 갈렙이 내 나이 85세지만 그러나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는 땅, 그거 나에게 먼저 분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딸을 까지 내놓으면서 드빌까지 정복합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조상 유다의 그 헌신 정신, 희생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보다도 더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헌신하려고 희생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신앙을 전혀 본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과 헌신은 하나도 없고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너무 한심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요셉 지파의 요청을 들으면서 그 당시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지파 사람입니다. 얼마나 망신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지파 보기에 낯뜨거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답답하고 한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 지파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갈렙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요셉 지파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솔직히요.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면 용기 있는 갈렙보다는요, 솔직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평소에는요, 우리가 믿음 좋은 척합니다.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원망할 사람부터 찾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가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래 됐어? 아니, 저 사람 때문이야. 원망 불평할 사람 먼저 찾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서도요, 먼저 불평할 사람, 원망의 대상부터 찾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지요. 속에는 뭐예요? 모두 다가 나만 좀 편했으면, 나는 좀 더 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어쩔 수 없고요,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용맹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돼.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왔군요. 믿음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며 내가 어떻게 저 전쟁에 나가서 철병거가 있는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모세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너 승리할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네 힘으로 전쟁하려고 하고 지금 네 힘으로 지금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 두려운 거야. 그런데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나가봐. 그러면 네가 백전백승이야. 이걸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고 위대한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 지파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하자 아니 여호수아여 철병거가 있어서 못합니다. 아니 저들이 너무 강해서 못합니다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다 무찌를 정도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을 중앙을 치고 남쪽을 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에 연합군이 제일 강력했습니다. 성경에는요, 군사들이 얼마나 많으냐,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이 왔고 철병거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철병거를 끌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를 다 불로 살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뭡니까? 이전에 철병거를 다 불사를 정도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겼던 경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철병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가 없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욕심만 차리고 있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모든 철병거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갈렙은요, 요셉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요, 개척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하면, 의지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요셉 지파에게 명령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두었다고 그 후손들이요,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았지만 요셉 후손 지파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부모 믿음이 좋다고 자동적으로 자녀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욕심만 부리는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 네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힘든 고난이 역경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학장로 교회에서 큐티 시작을 했지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매일 짧은 성경이라도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 갈렙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갈렙처럼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던 갈렙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기리오니 주님만이 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기립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만 채우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취하러 묵상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며 날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걱정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염려, 걱정, 근심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